설교 제목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우리 부엌에 한번 가봤어요. 소금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가서 소금 단지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별로 냉장고 들어있지도 않고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고 그냥 소금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여러분 보셨겠지만 소금 단지가 뭐 그렇게 환영을 받습니까? 소금 창고가 뭐 시내 안에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자체가 가정의 소금 단지구나, 소금이구나, 교회가 또 소금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하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소금 단지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소금 가마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보고 아이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이 위치네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불만이 없어져요. 가장 필요하지만은 그냥 귀히 여김을 받지 않고 기름병만큼도 대우를 못 받는 게 소금병이더라고요. 소금단지.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고 귀하지만 세상에서는 오히려 박해만 받지 칭찬받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대한민국의 소금단지다. 나는 가정의 소금단지다. 나는 사회의 소금이다. 그럼 그거 생각하면 소금의 사명이 뭐냐 하는 것도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와 날과 모든 환경을 주시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도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지. 그럼 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게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살게 하는 죄자들을 부르실 때도 목적을 가지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호숫가를 지나다가 제자들을 부릅니다.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농부를 만나면 농부가 이해하기를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하기도 하고 목장에 대한 비유를 하기도 하시는데
이 어부를 부르시면서 하는 말씀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가장 이들에게 알기 쉽게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고 제자들하고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나 천국 복음만 전파한 게 아니라 땅에 살면서도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사람은 병들면은 불행해져요. 병든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간질하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다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다 행복해진 거예요. 이 소문이 이제 계속해서 퍼져나가니까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들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가끔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 의사를 만나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병이 깊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낫다는 소리를 듣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행복의, 육신의 건강은 육신의 행복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니까 육신의 건강도 다 회복이 됐어요. 이런 일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특별히 부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그 복의 기준, 아름다운 마음에 대한 그 가치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치관. 우리가 보면은 돈이 행복의 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와 뭐 여러 가지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건강을 잃어버렸던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이 최고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복에 대한 개념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느냐? 5장 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보면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막 박해 받을 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이라고 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거 역시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막 박해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왜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박해를 받게 하십니까? 뭐 때로는 순교를 하게 하십니까? 불이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선지자들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나 선지자들 보면은 좋은 일하고 박해받았어요. 이런 복의 개념을 다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럼 세상과의 관계에서 소금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세상하고 관계가 있어요. 세상에 대한 무관심,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노약자들이나 돌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필요한 때 쓰는 겁니다. 맛이 없을 때 맛을 내는 거죠. 썩는 곳에 가서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안 썩는 이유는 소금 성분 때문이에요. 육지에서 막 더러운 게 들어가도 바닷물 안 썩어요. 왜? 소금이 있으니까 안 썩는 거죠. 그런데 그 소금이 너무 많으면 또 문제예요. 저 이스라엘에 가서 사해 바다에 가면 일반 바다보다도 염도가 9배나 더 많아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고 고개 한 마리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누워버리면 둥둥 떠서 다니는 거예요. 소금은 굉장히 필요한. 그럼 소금은
부패한 곳, 맛이 없는 그곳을 찾아다니는 것. 소금은 녹는 사명입니다. 녹아야 돼. 안 녹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소금은 녹아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녹아야 돼. 우리는 소금단지의 소금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도 복음을 실천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복 있는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흉내 내는 건 아니. 소금은 소금단지를 벗어났을 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맛을 잃어버리니까 그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을,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여러분, 저 태양 보고 아이고 매일 밝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셨어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 아무 생각 없이 불 착 켜는 거예요. 전구 담아보고 아이고 참 수고한다 그래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뭐 한다고 할 때 빛이거든요. 분별력을 주는 거거든요.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해요. 그런 것처럼 빛인 우리도 그냥 감사 안 해도 빛은 빛으로 살자는 거지. 살자. 보상이 없어도 그냥 빛 비추고 살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럽니다. 빛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친히 빛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인용을 하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래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17절에 가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었는데 비추는 것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빛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야 어둠에서 나올 수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어떻게 비출까요?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쭉 보게 되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등불이 되면 하나님이 올려놓는다. 하나님이 올려놓는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듯이 등불이 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등경 위에 올려서 하나님이 쓴다. 여러분,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머리 되길 원하십니까? 등불만 켜면 하나님이 올려놓는다는 거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경 위에 두지 밑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 꺼진 하루는 하루가 아니잖아요. 버려버립니다. 불이 있어야 서잖아요. 그리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빛은 어떻게? 예수님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런데 그 빛이 비춰지게 되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빛이고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는 빛이 비추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캄캄한 어두운 곳에 헤매는 사람도 날이 밝으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아버지 집. 여러분, 아버지 집은 어떤 곳입니까?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생하는 곳이. 여러분, 빛을 따라 그곳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면 두 가지 반응이 올 수 있어요. 못된 사람은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을 박해를 하지만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얘기를 하니까 다윗은 그 장소에서 회개했습니다. 빛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시고 귀한 자리에 머물게 한 거예요. 그러나 헤롯이라는 사람은 보면은 세례 요한이 너 그러면 안 돼요. 에? 왜 동생의 아내를 권력을 이용해서 뺏어서 너 아내로 하느냐?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하고 헤로디아하고 둘이 입을 맞춰가지고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헤로디아가 데려온 딸의 축감에 군중 앞에서 추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빛을 비추다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때에는 위험할 수 있어요. 바른 말 하다가 보면 박해받을 수 있어요. 돌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거, 복음에는 사람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는 착한 행실로 비춰진다. 착한 행실이 어떤 행실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한 내용이 하나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시대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